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올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오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핵심은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즉 각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것이 핵심의 말씀입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통치자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땅 위에 우리나라 위에 또 새로운 지도자를 옹립하고 선거를 하고 이렇게 정리해갈 이런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자를 세우신다는 것 같이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통치자를 세우시는 일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런 말씀을 전달하고 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귀한 통치자가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계절이 너무 좋아서 너무나 화창합니다. 3월도 이제 어느덧 중순이 지나서 말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정치 권력, 세계 군사 권력 이런 부분들이 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 아십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언어의 복잡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져 끼리끼리 모이게 된 것이 국가와 사회가 형성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노아의 세 아들, 즉 셈과 함과 야벳 족속들이 흩어짐으로 이미 국가사회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이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라고 창세기에는 하고 있습니다. 11장 32절입니다. 국가사회는 인류 역사 초기부터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인류 멸절 방지와 신속한 복음 전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사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국가사회를 인정하고 그 법에 따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사회에서의 삶의 문제, 또 국가사회 통치자 문제를 생각하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이 통치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통치자를 뽑아야 하며 또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일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에 속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통치자, 어떤 통치자입니까? 이 국가사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민주주의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느냐, 또 누가 독재로 나라를 다스리느냐, 그런 문제를 초월해서 국가사회에 주어진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초두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권세는 국가사회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권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나라의 백성 멸절 방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나님이 통치자들 손에 권세를 주신 것은 나라의 법을 잘 따르고 나라를 유익되게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악의 무리들로부터 멸절되지 않도록 또 보호하고 방지하는 그런 목적이 또 있는 것이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3절 말씀이죠. 그런데 국가사회의 통치자들은 사탄 마귀의 조정을 받아 개인의 유익을 챙기는 쪽으로 통치권을 사용한 해가 정말 많습니다. 과거에 1차 대전 때 이 전쟁 범죄 국가도 그랬었고 2차 대전 때 전쟁 범죄 국가인 일본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2차 대전 때 일본의 그 천황 도조 히데키 이런 전범들, 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이것도 결국은 2차 대전의 전범에 속하는 부류들이잖아요. 또 2차 대전 말고 그 앞에 또 프랑스 나폴레옹도 어떻게 보면 그런 편이고, 독일의 히틀러도 독재적인 것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오늘날 김정은 정권이 같은 맥락 아닙니까? 북한의 김정은 정권.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자기 이복형을 독살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친족도 친족도 다 죽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고모부터 죽였죠. 장성택이라는 고모부터. 그리고 이제 외국에 보면은 시리아, 이라크 이런 쪽에 보면 IS 정권이 또 그런 어떤 사탄 마귀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 권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폭발시키고 이런 사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을 사람을 죽이고 자기 유익을 챙기는 데만 사용하다가 과거에는 그런 멸망했던 것도 많고, 또 지금 그렇게 누리는 사람들이 멀지 않아 다 멸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의 소중함을 몰랐던 것입니다. 또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권의 권세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국가사의 모든 통치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을 거역한다면 결국 심판을
것입니다.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들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그래서 선을 행한 백성들에게 칭찬을 하고 상을 줘야 됩니다. 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칼이라는 것은 권세라는 의미예요. 국가사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게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들은 칼, 즉 권세로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권세로. 우리는 그 권세에 존중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 아니라 신앙 양심에 따라서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합당하게 바쳐야 합니다. 이 통치자들이 항상 이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재원입니다. 사실은. 이가 뭐든지 재원이 없으면 뭘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세. 그래서 어느 국가 없이, 우리나라는 국세청이 있습니다만 어느 국가 없이 조세를 거둬들여서 국가 운영에 이렇게 전부 쓰고 있습니다.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통치자의 권한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금이 합당하지 하냐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따질 필요가 있겠지만 합당한 세금이라면 우리는 국민된 도리로서 권사자의 권리, 운영 주체의 권리, 요즘은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데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행정이 그 집행기관이지 않습니까? 집행기관의 어떤 그 권한에 우리는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마귀의 조정을 받는 통치권자들로 인해 우리들이 세금이 합당하게 내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다고 국가사회의 권세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길은 없을 것입니다. 몹쓸 통치자들이 과거에 많았지 않습니까? 물론 전쟁도 일으켰고 또 독재적인 그런 분들이 참 많아서 결국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은 독재자들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받고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는 건지 그것이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국가 사회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본 웨퍼는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발각이 되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도를 벗어나 인도로 올라가서 행인을 다치게 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다친 행인들을 데려다가 치료하는 간호사적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술에 취한 운전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본 회파는 그렇게 외치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비유적으로 술에 취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술에 취한 사람은 나치의 그 최고 권력자인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를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죠. 히틀러를 끌어내려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회포는 죽은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통치자의 통치에 복종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독재자의 통치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신앙으로 통치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통치에 복종하라는 말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는 생각할 여지가 우리 머릿속에 많겠죠. 우리나라도 상권 분립이 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부에는 국회의장이 최고의 탑에 있고, 사법부에는 대법원장이 탑에 있고, 행정부에는 대통령이 탑에 있습니다. 각 권리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각 권리가 또 독립되어서 평가를 하고, 독립되어서 집행을 하고, 독립되어서 입헌하고, 독립되어서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어떤 권리가 합쳐서 한다면은 이것은 상권 분립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와 법원이 합쳐서 같은 의견을 낸다. 물론 같은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했다면 이것도 상권 분립이 아니라는 거죠. 행정부와 대법원이 혹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이 짝짝꿍이 되어서 뭘 한다. 이런 것도 엄연히 합리적으로 했다면은 전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였다면은 각 권리가 분산, 독립이 되지 않아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효율적인 상권 분립이 아니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상권 분립이 확실한 국가 되기를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은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통치자의 통치 권한에 복종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이 대통령 자리가 고리가 되고 또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할지라도 그 대행하는 그 통치권에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선거관리 체제가 국가적으로 있겠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게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서 공명정대하게 당선자를 뽑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이 사이에 혼란이나 이런 안보적인 면이나 국방적인 면 이런 혼란스러운 게 절대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들은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이렇게 뽑아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앞으로 한 달, 두 달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 국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냉혹한 판단의 시간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운다신 것을 알고 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훌륭하고 리더십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깊이 생각해야 해주시고 관철력과 판단력과 지혜를 동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주간
한 주 동안 저들이 일주일 동안 이곳을 떠나 필리핀 선교를 가고 있으니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